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놀랄 일입니다. 그냥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유대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쳐준 일, 그것도 참 놀라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성하게 고쳐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한 일이 어떻게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많은 사람이 저 예수를 따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것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논의하는 가운데에 그의 종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어도 예수님 믿을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어도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 부인했던 그것들이 증거가 될 거예요. 또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했던 일들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어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이 가까워오자 이번 6월절에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지켜보고 또 찾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시켜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신고할 것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올 수 있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6월절 여섯전에 일주일 전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6월절이 되면은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베단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살고 있어요? 예? 네?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본문이잖아. 나사로 집이 있었잖아요. 나사로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예수님 살려주셨으니까. 예?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 그날도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마르다는 여전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가운데 잠시 뒤로 나가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순전한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시끄러웠던 그 잔치집이요. 그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로 인해서 향기가 진한 향이 나자 어떻게 이게 무슨 향이지? 하고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어떻게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 제자가 나섭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야, 이거 팔아서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한대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 예?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사.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은 거 봐. 1년 동안 번 돈 다 그거 1년 동안 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비싼 거 왜 넌 이렇게 사용하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한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행한 것이다. 장래를 위하여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것, 마리아가 행한 것은 예수님이 증거 되어지는 곳마다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무엇을 드렸어요? 예? 나더의 향유. 얼마나 돼요? 30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이 향유는요, 이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자, 나들을 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한 것일까요? 예? 누구를? 나의 향유가 귀하긴 귀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향유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가장 큰 거는 죽은 나사로,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소망이라 할 수 있죠. 삼남매 가운데서 가장 큰 오빠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죽은 오빠를 살려준 은혜, 그것도 가장 크다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은혜가 크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이 마리아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가장 귀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돼요? 너무 큰일을 하셨으니 감사해서. 그 큰일을 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예? 원래 믿음이 좋아서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이 없지만 이전에 누가복음에 있었던 기록되어졌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떻게 함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주방에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뭘 앉아 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저게 뭐야?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마르다의 집에 뭐하러 방문하셨을까요? 함께 그냥 식사하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냥 식사하러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반기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일 텐데 마르다는 나 바빠요. 그죠? 바빴죠. 뭐 하느라고요? 음식 준비해야지.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래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알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점점 자랄 수 있고 오늘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죽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하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르다에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함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죠? 사랑합니까? 그죠?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을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사랑하게 되어지던가요? 한눈에 눈에 꽂혀가지고 사랑하게 될까요? 네? 어떨까요? 네? 한 번에 쫙 누구에 꽂혀가지고 사랑할 거야 되던가요? 네. 대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첫눈에 반해서 우리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만나봐야 알죠. 만나봐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 처음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귀다 보면 정이 들고 정이 사랑이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전파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헌신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